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더 큰 믿음으로 확증해 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져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 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 각각을 도구로 삼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가족 안에 또 혈육 안에 구원받지 못한 또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베품이 있게 하셔서 그 마음의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어렵고 낭망되는 일이 있지만 다시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든 순서 위에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지금 거의 창세기 1장부터 지금 35장까지 지금 오는 동안에 거의 1년 가까이가 지금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네, 35장 지난주에 15절까지 저희가 나누었고요. 오늘 1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베델의 그 가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그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제 그 라헬이 죽게 되고 또 야곱의 그 12아들이 다 이제 준비가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로 나와집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 아주 또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1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지금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는 그 속에서 에브라시라고 하는 그곳은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을 좀 넓게 이렇게 불렀던 그 옛날
정말로 사랑한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죠. 그런데 그 라헬이 지금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한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지금 그 가는 길에 베들레헴을 앞에 두고 지금 해산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잠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로 그 풍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예, 에브라시라고 하는 것이 비옥한 좀 옥토 같은 그런 지역을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표현인데 라헬이 여기서 그 아기를 낳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이 한편에는 정말로 큰 그 축복이 되지만은 이 아기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게 됩니다. 예,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금남하느니라 하매 지금 라헬이 지금 또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라헬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족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그 레아보다 언니 레아보다 자식을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했어서 그 전에 우리가 30장에서 배울 때 요셉을 얻게 되는데 요셉을 얻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헬은 또 아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얻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한번 30장 한번 봐보세요. 30장 창세기 앞쪽으로 가서 30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요셉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더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그 요셉에 담겨 있는 뜻이 더 얻고자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컸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을 낳고 지금 다시 지금 아기를 갖게 되는 것이 불과 짧은 시간이 아니라 거의 15년에서 16년 가까운 그 시간이 지난 뒤에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갖게 되니까 라헬의 그 마음에는 굉장히 기쁨이 있었을 것인데 그 기쁨이 있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난산 그 아기를 이렇게 아주 순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35절에서 보는데요. 다시 35장 18절 한번 보시면은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혼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는다고 하는 얘기죠. 죽으려고 할 때에 그 아들, 그 요셉의 동생,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를 베냐민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이 원했던 이름은 베논이고 야곱이 생각한 이름은 베냐민인데 베논이는 요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어지는데, 이 야곱이 왜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불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베냐민을 낳고 나서 베냐민을 낳음으로 인해서 야곱의 그 12아들이 다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 또 큰 나라가 이루게 되는 그 기초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습이, 베냐민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그 모습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런 부분을 표현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사야서 같은 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보호하고 너를 언제까지나 지켜주며, 그런 그 말씀들이 바로 그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오른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나 권능 가운데 그 있게 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오른손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이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것이 이제 그 능력 가운데에서 맞춰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냐민, 이제 마지막 그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우리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은 구약 성경 41장입니다. 구약 성경 1017페이지. 4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이 무슨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들의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오른손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나 능력, 또 보호하심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어서, 바로 그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48장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48장. 48장 12절 13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예, 여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그런 그 오른손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하늘에 들어서
또 그 여인들은 이 라헬을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이 죽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으니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되고 또 그 상실감이 너무나 컸었을 텐데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가장 큰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은 배우자를 잃는 슬픔이 가장 큰 상실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20년 동안을 그 장인 집에서 정말로 종노릇을 하면서 그 견뎌오면서 얻은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인데, 이 라헬이 그런 가운데 지금 죽었으니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무너지는 그런 심령들이 있었으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라헬이 죽어서 정말로 아주 성대하게 어떤 장사를 지내거나 그 상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길에다가 장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어디에 장사되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다 이렇게 그 조상의 묘실에다가 이렇게 모시게 되는데, 이 가장 사랑했던 이 라헬인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길가에다가 이렇게 장사 지내고 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듣기는 하지만 이 시대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야곱의 어떤 그 비통함이나 그런 마음들이 그냥 이렇게 길에다가 장사하고 떠나야 되는 어떤 그런 그 야곱의 심정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은 더 이렇게 더 깊이 있게 보아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20절 보시면 이렇게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예,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라헬의 묘라고 해서 거기를 이렇게 성지처럼 이렇게 순례하기도 하고 그렇게 꾸며놓은 곳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의 묘를 이렇게 세워놓고 야곱은 거기에 이렇게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자, 라헬을 장사 지내고 다시 길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가족들, 우리도 얼마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슬픔, 이런 상실감, 이런 고통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도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로 이런 슬픔의 때를 만나기도 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정말로 요즘같이 복잡하고 또 사고도 많고 이런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참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은 큰 사고로 우리가 뉴스를 듣기 때문에 그렇지 그것이 나의 일이 되고 그 사건이 나와 연관된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지금도 오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광주 건축 아파트 주상복합 건물 짓는 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튼튼하게 이렇게 짓는 그런 것들이 왜 무너질까 하는데 그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철골이 다 이렇게 드러나고 거기 지금 몇 명이 지금 있는지 그런 것조차 지금 정확하게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다른 사람 일이니까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하고 말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내 형이 있다든지 내 동생이 있다든지 부모가 있다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 지금
정말로 상황실 마련해 놓은 그런 천막 안에 우리가 그 관계된 사람들은 거기 지금 다 와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우리 자신들이라고 그것을 다 요리조리 다 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이 정말로 라헬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거기 머뭇거리고 거기서 슬퍼하고 계속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가족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 모습이 있어요. 슬프지만 또 마음이 아프지만 상실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은 또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일들 가운데서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런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기 계속 머물러서 거기에 전념하고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그곳에까지 우리들이 이르기를 원하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 야곱이 그 아내를 길가에다 묻고 그 떠나는 그 발걸음이 아주 룰루랄라 가볍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 지금 야곱은 그 길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여기도 참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경책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이 르우벤은 야곱의 그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 레아에게서 낳은 첫째 아들인데 여기 아버지의 첩 빌하, 그러니까 죽은 라헬의 몸종이에요. 몸종인데 어쨌든 아버지의 첩이죠. 첩. 그런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을 성폭행하는 그런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참 이 성경이 참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빼고 좋은 얘기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고 또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그렇게 기록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야곱이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행동하거나 그런 내용은 있지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야곱이 들었더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렇게 한 그 표현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과거에 이전에 아직도 자기 육신의 어떤 의욕이나 꽤나 자기 계획이 많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다면은 이제 베델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야곱이 이제 정말로 엘 베델이라고 해서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 자신의 그 마음속에 또 한층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이 들었더라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저가 원래 이름은 김동문이지만 제가 어떤 하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합당한 그런 부분이 되어지면은 이름은 그대로 있으니까
김동문 목사가 그랬더더라.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름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지고 또 내가 버려야 될 습관이나 그런 것들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점점 깎여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심령 안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세상에 또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인간의 어떤 그 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어떤 그 표현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름들이 우리에게 붙여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이제는 어떤 자연적인 우리 그냥 이름,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그런 호칭, 그런 것들로 우리가 좀 변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참 좋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네, 이스라엘이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그 루벤에 대해서 뭐 혼을 낸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지는 않아요. 그냥 이스라엘이 들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맞춰집니다. 자, 23절입니다. 22절 보시면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이렇게 하면서 레아에게 낳은 아들 또 라헬에게 낳은 아들까지 해서 12명의 아들이 다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12이 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12이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나와요. 12은 하나님의 수인 3하고 세상의 수 4하고 이렇게 더해진 것이 그 7인데 그것을 곱하면 12가 되고 더하면 7이 되고 7의 배수는 또 14잖아요. 그죠? 14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또 나오고 12는 12아들은 12지파가 나오고 또 12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12제자가 나오고 그죠? 12제자가 나오고 그 12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되고 또 요한계시록에 천국을 표현할 때 12문이 있고 또 12보석이 있고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12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완성의 그런 그 수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야곱까지 와서 지금 12아들이 만들어지고 12아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이제 그 기초가 이제 딱 완성이 된 거죠. 기초가. 아브라함 때 했었던 그 약속이 지금 정말로 그 기초가 12아들로 마련이 되어져서 이것이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또 이삭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기거나 그런 길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 12아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딱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이라고 하면서
그 각각 그 아들들의 이름들을 쭉 얘기하면서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12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드신다고 한다면은 아주 훌륭하고, 그죠? 아주 훌륭하고 완벽하고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12이라고 하는 그 기초가 되어져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들도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12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르우벤과 같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그런 아들도 있고, 또 레위와 또 다른 그 아들이 디나가 그 당한 일을 보고 정말로 그 하몰의 그 족속을 다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그 아들의 모습들 12모습들이 다 달라요. 다 온전하지도 않고 정말로 저런 아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정말로 나라가 건설되고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요. 바로 이 12아들은 마지막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런 교회, 저희가 이 전주 이 평화동에 예수사랑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뭐 예수사랑교회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교회, 그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저 뭐 다른 나라에도 있고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의 그 교회, 각각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합당하게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저희를 포함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저희가 완벽해요? 저희도 여기 나오는 12아들의 모습들 가운데 다 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카톨릭 철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카톨릭 철치. 이 카톨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른 그냥 뭐 성당이나 천주교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유니버셜이에요. 유니버셜. 보편적인, 일반적인 그런 의미가 바로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카톨릭 교회가 왜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처럼 됐느냐 하면은 로마가 그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를 자기의 그 국교로 삼으면서 그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의 그 일반적인 교회 국교가 된 것이 부패하면서 중세까지 1600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 그 국교가 되면서 정부와 교회가 결탁하고 또 교회에게 어떤 큰 혜택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고 또 사제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뭐 우리나라 얘기로 하면 군대 가기 싫어서 교회에 오고 또 세금 면제받고자 교회에 오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역량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패되고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 그런 것 속에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그 로마 카톨릭이 지금 천주교회,
성당의 모습으로 있을 때 우리가 카톨릭 교회 하면은 성당을 생각하고 천주교를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1600년대에 와서 루터나 칼빈이나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교회가, 그 보편적인 그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너무 세상적으로 되어지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우리가 개혁교회라고도 하고, 그 카톨릭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은혜로 돌아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외치면서 나왔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교회, 하나님은 어쨌든 간에 전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면서 시간이 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교회 안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숫자, 그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크기가 정해져서 어느 순간에 그 숫자가 다 채워지면은 교회가 완성이 되어지고 이제 성경의 약속처럼 이 땅에 정말로 끝부분에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 안에 한 일원, 여기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그 지파를 이루고 그 민족을 이루는 그 기초가 되는 것처럼 그 교회의 그 기초 안에 12제자나 그런 그 안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기 포함되어져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고 여전히 흠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여기 12아들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참 완벽하다, 너는 힘이 세고 너는 능력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12지파 12아들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금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야곱이나 이삭이 이루는 듯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27절입니다.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죠? 29절,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이삭이 살던 그 헤브론으로 가서 지금 야곱이 어느 기간 동안 같이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아버지 이삭이 죽고 그의 형이었던 에서와 같이 그 이삭을 장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맞춰지고, 지금 이제 헤브론까지 들어와 있는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 16절부터 29절까지 짧은 내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그 아들,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그 베냐민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오른손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한번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거기에 매몰되거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시고 있는 그 소망, 또 우리가 바라보는 그 소망을 향해서 슬프고 아픔이 있지만 그 길을 향해서 야곱과 같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로 성장하고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자연적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그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발견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그 생애 속에서 이제 12아들이 다 야곱을 통해서 나아지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과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기초를 완성하신 모습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목적과 의미들을 생각하며 그 슬픔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그 천국 여정의 그 길들을 또 여전히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와 또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그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그 안위와 보호함 속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날들을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